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례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그러면 1절 봤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3편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에 전하고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은 여러분 말씀 성경책에 나와 있듯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표제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지은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당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신의 모사꾼 옆에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죠. 이 아이도벨과 같은 이들마저도 반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일시에 반대하고 대적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당연히 다윗 왕을 이제 죽이겠죠. 그래서 자기 핏줄인 아들까지도 반역하면서 참담하게 이를 데 없는 고통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과거 무수한 전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승리를 확신하였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중심으로 대적의 이제 사방에 이제 적이 둘러싸여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믿음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접목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온 대적이 둘러질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쫓겨나서 가장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자기가 믿고 따랐던 또 뭐 친구들, 또 뭐 신하들, 자기 아들들 모두가 다 적이 되어서 자기를 쫓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 대적에 둘러칠 때 다윗의 고백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다라는 거야. 누가 봐도 이제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편의 표제에 나온 대로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이 허둥지둥 이 머리 이제 그때 당시 머리가 이제 길었겠죠. 그래서 막 머리도 풀어치고 막 거린처럼 막 하면서 막 도망쳐야 했다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패시라고 고백하면서
여기에 이 방패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표는 마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겐은 덮다, 에워싸다, 방어하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의 창, 칼, 화살, 이리 빗발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자기를 향해 오는 그 위기에서도 나를 덮어주시고 에워싸는 그런 적들의 그 칼,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무기들이 나를 뾰족한 거라도 그런 것들이 나를 찌르려고 하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교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그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이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난 저 사람은 믿어. 저 사람이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이제 사극이나 어떤 뭐 그런 드라마를 보면, 대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한 사람 주인공을 탁 찍어가지고 어떤 나라를 건국하고 그 사람을 뭔가 빛나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분은 그 대통령,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롤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방패와 같이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익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애굽 땅의 여러 재앙,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면서 애굽인들을 괴롭혔어요. 바로가 뭐예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들은 다 10명의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다 격파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둘씩.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은 가짜다 이거예요. 다 격파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흔히 말하면 저승사자 죽음의 신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민족만 싹 빼놓고 모든 전역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추격해오는 정신 못 차리는 이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는 동안 불기둥을 통해서 막아주고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다 침수가 돼서 다 죽어버리죠. 그런 마귀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너가서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추워지잖아요, 사막이. 그러니까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또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메추라를 통해서 또 배부르게 또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늘 방패와 같은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절한 그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창검이시고 그런 것처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내가 믿어 의심치 말고 불평, 불만, 하나님 없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보호해 주심을 믿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가장 분명하고도 구체적이며 가장 생생한 묘사가 있다면 바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는 말일 거예요. 우리가 잘 알던 속담에 보면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할 정도로 눈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또 중요한 위치, 그 어떤 중요한 신체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 가운데서도 또 눈동자는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또 최고의 부위라는 거예요. 눈은 신경근육 수정체, 홍채, 동공과 같은 우리가 다 눈 이러지만 거기에는 세분화되면 어마어마하게 또 뭔가 많은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 눈동자는 바로 우리가 동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공. 눈동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눈의 영어에서는 눈의 사과라고 얘기해요. 눈의 사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보배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눈에 뭔가 뾰족한 거를 바늘로 찌르려고 한다면 찌른다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피한다는, 깜빡인다라는 거예요. 주먹으로 딱 때리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깜빡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싱 선수가 주먹이 와도 눈을 깜빡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끝까지 보면서 피하려고. 그 정도로 눈은
이 방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이들을 상대로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철저한 그 어떤 것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기의 백성들, 그 택한 성도들은 의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다윗이 하나님을 방패란 것은 우리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패 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대는 뭐예요?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타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또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지만, 어떻게 합니까? 막 주변 뭐 인물들, 가깝게는 내 가족들, 친구들, 또는 이 주변, 이 사회가, 또는 국가가, 법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내가 그거를 진리를 선포하고 전도를 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겁을 먹고 좌절하고 넘어져야 될 것이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뉴스에서나 뭐 이런 데 신문에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기독교를 까내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 어젠가 오늘인가요? 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애 아빠 두 딸인가 뭐 애 아빠인데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데 이 사람의 정체성 여자예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법원에다가 나는 이제 엄마로 난 등록하겠다 했는데 법원에서 애들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준다 그래서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래에 또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해줬어요. 너 엄마다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뭐 트랜스젠더, 뭐 옛날에 아빠 좀 엄마, 뭐 이거 정상이지 뭐. 레즈비언, 동성애 정상이지 뭐. 그런 애들이 하나둘씩 수면에 숨어있던 이제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되고, 유튜버들 중에서도 보면 트랜스젠더들이 막 방송을 하는 애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왜 그게 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10명 중에 10명은 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잘라야 되겠죠. 정상이 아니에요. 다 문신하고 막 그런 어떤 음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자기는 이제 어쨌든 정체성이 여자지만 그거에 막 트랜스젠더랑 자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는 남자들 만나서 뭐 어쩌고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 얘기야. 뭐 거기에서 무슨 좋은 얘기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막 담배 피면서 막 얘기하고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하고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자녀들이 보게 되고 점점 전체적으로 그렇게 오면 이상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한 거를 얘기해주는 교회는 이상한 곳이 되는 거고 인권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돼버리고 탄압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벌금 물리고 니네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 당연시 성도인 중에서도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입니다. 가장 지옥불의 심판에 던져질 것입니다.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이제. 신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더 철저하게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절대적으로 하나님 그 보호하심으로 우리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대적이 둘러싸여 있을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심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기 가운데서도 방패와 같이 온전히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서도 대적에게 맞설 수 있도록 붙드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붙드심이로다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표는 사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탱하다, 지지하다, 지원하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막 붙들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밀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지탱해 주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물신양면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뭐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우리가 뭐야?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얼마나 확신이 가득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굳게 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강하게 서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 27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라고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에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이제 막 불어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막 놓여져 있었어요. 거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게 물고기 밥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순교 직전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둘 상황을 보면 위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유라굴라 같은 경우는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죠.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러나 그리고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죽기 전에 순교 직전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서서 말씀을 주시고 강하게 선다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내 목숨을 해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라도 하더라도 감당하는 그 믿음과 기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고 하면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 중에 마틴 루터 킹이라는 흑인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글에 실린 내용을 보면, 그가 쓴 글에서 보면, 그는 흑인 차별이 이루어지는 몽고메리 버스 이제 보이코트 운동에 참여하고 이런 주도인데, 이 버스를 타도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랬지만 옛날 그때 당시는 버스를 타도 흑인들 딱 그 좌석이 있어요. 백인들 타면은 막 이제 두드려 맞고 그러는데, 흑인들이 좌석에 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백인들만 앉아. 흑인들만 서서 가든지, 아니 조금 뭐 하나 줘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앉는 건데, 온갖 멸시, 무시, 어떤 공기관, 어떤 구청, 시청, 심지어 나사에서도 뭐예요? 흑인들은 화장실이 백인들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몇백 미터, 몇 킬로 되는데 가가지고 화장실 가면은 막 뛰어가지고 얼른 점심시간에 가야 돼요. 커피포트 같은 경우도 더럽다고 같이 먹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흑인들은 멸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그는 이 버스, 이 보이콧, 즉 거부 운동에 참여했던 거예요. 우리는 보이콧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맨날. 거부한다. 뭐 요즘에 이제 어디입니까? 저 이란에서 그 히잡을 뭐 거부한다. 그 보이콧을 이제 막 여성들이 막 버리고 아랍에서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 이후에 그에게는 온갖 협박 전화와 또 편지가 전해지면서 막 이 두려움을 떨 정도로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는 그런 나날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 자기를 위협한 내용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친인척들, 친구들까지 위협한다는 무시무시한 글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을 그 글에 수록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죠.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뭐라고? 진리를 옹호하라. 짧지만 강렬한 음성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타협하지 않고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싸우면서 전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돈을 이 같은 우리의 어떤 마음에 있는 것, 어떤 물질,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내 것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깐 바울이 그냥 다 배설물이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확신을 갖고 나간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윈다 하더라도 내 옆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진리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편에 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우리의 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머리를 드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3절이죠. 대적이 둘러쌌을 때 다윗의 고백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심을 의미한다 했어요. 세 번째로는 내 머리를 드신다 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확실하게 주심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많은 경우 위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는 다 최후 승리의 확신으로 귀결됩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에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결국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승리를 확신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시는이라고 번역된 이 드시는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룸이라는 단어 써요. 올리다, 높이다, 존귀하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깊은 데서 끌어올려 주시고 낮은 데서 높여 주시고 비천한 자리에서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슷하죠. 뭐가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최후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처절한 절망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을 죽음밖에 없어요. 어두워요. 빛이 없어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으로 낳은 내 시인 압살롬 아들이 이 압살롬이 반역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모사꾼 책사가 나를 배신하였고 자기의 등에 칼을 꽂는 참담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심을 확신했다는 거야. 우리도 이 같은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도우심, 그리고 최후의 승리케 하심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중에 있을 때에도 참 하나님의 종들, 참 성도들은 늘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바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실제 상황은 뭐예요? 내가 지금 죽임을 놓이게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느끼고 있는 바는 뭐냐?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냥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바가 너무나도 크게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간신히 겨우 아니면 그냥 이겼어 이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위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절망 중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능력 주심을 넉넉히 이길 사랑을 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최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월드컵을 하잖아요. 월드컵 이번 주부터는 하고 있는데 일본이 독일을 이겼단 말이에요. 아시아에 이제 뭐 반격이 시작됐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나라 했는데 뭐 비겼지만 우리나라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브라질이랑 가나는 못 사는 나라고 피파 랭킹 지금은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최하위였어요. 근데 3대2로 졌어요. 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변이 막 일어나요. 아르헨티나 또 졌잖아요. 아르헨티나는 축구 강국인데. 그러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변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면 끔찍한 전쟁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 초에 전쟁이 시작했을 때 누구나 다 봐도 야 우크라이나 끝났다. 야 저 어떡하냐. 일방적으로 전쟁을 압도적으로 이겨나가면 뭐 몇 주 빠르면은 그냥 며칠 안에 그냥 끝나겠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딱 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가 밀어붙이는 듯 했지만 전세가 역전이 돼서 계속 물론 이제 자기네 땅이 이제 파괴됐죠. 계속 그거 탈환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점령도 온전하게 점령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탈환하고 있어요. 그동안 소복당한 지역을 탈환하고 심지어 2014년도에 그 대항했던 뭐 크림반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림반도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해온 뭐 동부 돈바스 지역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다시 빼앗아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대단하죠. 뭐 개그맨 출신이라며 그랬던 그가 동족을 국가를 버리지 않고 정말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힘을 합쳤어요. 러시아에 맞서 싸운 것도 이건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어요. 대단한 거죠. 하지만 뭐예요? 서방에서 여러 경로로 무기를 그 원조를 아낌없이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러시아가 가진 건 뭐예요? 그냥 구형 무기예요. 구형 무기. 그러니까 월등한 성능을 가진 그 무기 지원으로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위기와 우리는 이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다. 강력한 마귀의 역사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서방 국가가 러시아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비록 그들의 조국 땅은 사망자도 있고 조국 땅이 자신의 땅들이 짓밟히기도 했지만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원조를 받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원조임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적이 둘러칠 때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머리를 드셨다고 했어요. 결국 나를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심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구약의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진 않아요. 우리는 왕도 아니고 옛날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참 성도들은 누구나 마귀의 공격하에 있어요. 타겟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지러운 시대, 종말의 시대이고 머지않아 또 뭐예요? 대환란의 시대가 우리를 또 덮쳐올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방패 되심, 붙들려 주심, 머리를 들어주심을 늘 기억하고 훈련받아 믿음의
공동체로 형성해 나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주심과 또한 승리케 하심 확신하며 사실 때에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게 생명의 길, 형통의 역사함이 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이 자신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돌리는 그랬을 때에 정말 주님의 승리의 자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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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를 위해 내주하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어떤 어려움, 고난 뒤따라온다 하더라도 실망과 낙담하지 않고 주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시고 그로 인하여 승리의 열매와 형통함의 역사함이 넘치는 그 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